구약성경 1310쪽 학개성 1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의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이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우리 다 같이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썩어질 양식을 구하다가 오늘은 썩지 아니할 영혼의 만나 생명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마음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원하시는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새롭게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래요? 자동차죠. 하이브리드라는 말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이브리드 처치란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와 교육하는 교회. 여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어요. 그 자동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라 그럴까요? 전기로도 갈 수 있고 휘발유로도 갈 수 있어요. 이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차를 갖다가 하이브리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보다도 연료 소비율이 작아요. 그뿐만 아니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작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요새 대세입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고 하이브리드 처치, 하이브리드 교회가 있어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을 할까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즉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즉 대면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합쳐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처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면도 있고 비대면의 두 요소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요. 서로 구역 예배도 드리고요. 제자 양육도 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것을 갖다가 비대면 이제 처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대면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현장에 모였던 것처럼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밥도 먹고 놀러 다니고 이래서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운영이 돼서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교회를 갖다가 하이브리드 처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문제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면으로도 예배 드리고 지금 비대면으로도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생한 성령의 체험과 말씀의 은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편리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냥 텔레비로 예배 드리고 핸드폰으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온라인 예배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 예배도 있어야 되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한번 시작.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7절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다음에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느 한 부분도 의미 없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면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난주 우리가 5절을 생각했었죠. 거기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게 두 번 지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기 행위를 살필지어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행한 거, 지금까지 겪은 거 너희가 계획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마음에 두고 분석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내가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교회 사랑에 대해서 부족하지는 않는지 분석하고 반성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한 후에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도전하시는데 8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멘. 그러니까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절이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곡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벽돌 쌓는 거, 빌딩 쌓는 것만을 성전 건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성전 건축에 힘써가지고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성전 건축하라,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 중요해요. 벽돌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내면의 성전도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잘 건축해야 돼요. 내면의 성전을 잘 건축. 아주 쉬운 말로 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정원을 잘 갖고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풍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를 못했으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올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풍요롭고 그것 때문에 넉넉함이 있어도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쓰러지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저주가 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럴 때 자꾸 벽돌 성전하고 그저 좋은 의자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마음의 성전, 기도의 성전, 봉사의 성전, 헌신의 성전, 전도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와 나라 민족이 사는 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 목창교에 들어오면 본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아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식당도 있고요, 카페도 있고, 성가대실도 있고, 비전센터도 있고, 교육자실도 있고, 상담실도 있어요. 꽤 많은 룸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을 때 되게 막연해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도 우리 가슴 목창 교회가 많은 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 또 봉사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교제하는 마음, 경건의 마음, 예배하는 마음들을 잘 건축하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적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은 컨복을 내려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면, 즉 마음의 성전을 먼저 본질적으로 건축하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벽돌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할 때 50억, 100억,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300억, 500억. 저 서울에 있는 게 요 위에 있는 교회는 5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를 져, 이게. 이런 거를 갖다가 망할 징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써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인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국가적으로 진행시켜가지고 최고급 목재를, 레바논 바탕목을 가지고 수입해가지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때처럼 지으려고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그런 성전 건축에 나서기가 쉽지 않고, 그걸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벨론 쪽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지금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지어야 되는데 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핑계도 대고 게을르고 태만하면서 교회를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하라는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가슴복창교회가 원미산에 나무 잘라다가 여기 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 이천대공원 옆에 그 계양산 있잖아요. 계양산에 나무 잘라다 져라. 그냥 러시아산 갖다가 짓지 말고 이탈리아산 갖다 짓지 말고 옆에 있는 나무를 갖다 져라. 그리고 뭐라냐? 소박하고 검소하게 교회를 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오랫동안 황폐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 산에가 건축자재로 쓸만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그 나무들이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나무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으니까 산림수풀이 그냥 우거져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교회를 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요구하지 않고 성전을 향한 마음과 관심과 생각이 있기를 원하신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이행하게 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 다음에 보이는 성전, 이 벽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거잖아요. 헌신하면 축복이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을 짓든 아니면 벽돌의 성전을 짓든 간에 내가 헌신하면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 그것이 곧 내 기쁨과 나의 영광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여러분 한 번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힘쓸 수도 있어야 돼요. 내 손때가 묻고 내 사랑의 손길이 베인 교회 하나 내가 줘야지. 선교센터 내가 12개는 질 거야. 아니면 내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자비의 집이라도 좀 만들어서 내가 한번 이제 건축하겠다는 그런 어떤 기도, 그런 어떤 비전, 그런 어떤 환상들을 좀 갖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전 건축을 아무나 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다윗이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여러 물자를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너 성전 짓지 마. 너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흘린 피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냥 성전 건축을 위해서 물자만 잔뜩 준비해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지었으면 좋겠다. 그게 역대상 28장 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누가 짓게 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하거든요. 그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는 다윗의 소원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축복하시고 그 가문 대대로 복받는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의 소원만 가져도 축복하신 것을 보면 성전 건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제5원이 얼마나 들었을까? 그것이 중요한데요. 성전을 한번 볼까요? 성전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인데 보세요. 이게 솔로몬 왕궁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이게 솔로몬 왕궁이에요. 의리의리하죠, 그죠? 성전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솔로몬 성전은 여기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솔로몬 왕국은 엄청 크고 이거 13년 걸렸고요. 요거 짓는데 7년 걸렸다고요. 근데 요 터가 중요해요. 요 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이잖아요.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요게 제단을 이제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던 그 제단이 요거예요. 여기에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동편 언덕 모리아산에 있는 거대한 부지에다가 고급 석재에다가 백향목을 사용해가지고 내부에 많은 기물들 다 은금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지급으로 말하면 약 30억 불 들었을 것이다. 30억 불이면 얼마예요? 3조 원을 들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건축했지만 나라의 재정에 파탄나지 않고 오히려 융성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 건축을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초대 교회사를 보면 교회 건축에 힘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대대 자손이 복받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은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굶어 죽고 영양실조로 죽고 거지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의 성전이든 아니면 벽돌의 성전에서 지었던 사람은 자자손손 복을 받고 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건축과 벽돌의 성전 건축을 먼저 힘쓸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뭐라고요? 재앙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라. 지금 땅이 쭉쭉 갈라졌죠. 이게 한재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게 가뭄이에요. 가뭄하니까 땅이 완전히 황폐하고 피폐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본문에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지금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말하으라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라 내가 풀어버렸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리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집은 황폐해졌는데 너는 너희 집에는 빠르구나. 돈 벌기 바빴다. 하나님 집에 관심이 없었다. 내 마음의 성전과 보이는 벽돌의 성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걸 바랐는데 적어졌잖아. 가져갔어? 소용없어. 다 앞으로 날아가 버리는데 그 말씀하고 있어요. 좀 마음이 좀 서늘하죠? 마음이 좀 서늘하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극심한 흉년을 당한 슬픔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것을 원했지만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고 혹시 얻었어도 훅 풀어가지고 잃어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여에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달려갔다, 빨랐다, 그런 말이고 하나님께대로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했다는 거예요. 황폐한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집에만 관심을 두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내렸을까요? 자, 보십시다. 자,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쳤고 그쳤다. 그 다음에 11절 우리 다 같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살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냐. 한재라는 말 잘 안 쓰죠. 가뭄이 들었다, 그런 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집에는 빨랐지만 하나님의 집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관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우 섭섭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 무슨 재앙을 내렸을까요? 10절을 보니까 이슬이 그쳤다. 그리고 땅에서 생산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슬이 안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그 팔레스틴 지역,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레바논 이렇게 다 시리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원래 안 오는 그 땅에 이슬같이 그쳤다? 그것은 재앙 중에 재앙인 거야. 그 당시에는 다 농사 졌거든요. 그때는 난 목축을 할 때요, 지금처럼 뭐 과학주의, 기술주의, 뭐 컴퓨터 시대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이 그쳤다. 안 그래도 비가 안 오는 땅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 비 안 오잖아요. 그죠? 레바논 그런데 비 안 오죠? 그러니까 비 오나? 여러분들 얼굴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얼굴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이기주의로 이래가지고 해가 재앙이 생기면서 경제가 극도로 피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축적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빨랐어요. 그거에는 내가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성전 재건하는 일은 태만하고 너무 무관심하고 느렸다. 그래서 이런 재앙이 됐죠. 그쳤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재앙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살면 더 많은 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따라합시다. 핑계하는 삶을 살지 말라. 자, 오늘 성경은
10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재앙이 왔다라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재해가 왔다라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그쳤다라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지 중요한 말이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성전 황폐한 상태로 계속 두고 자기 집 꾸미기에 재빠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해 가지고 그런 재앙이 있었다, 그쳤다, 없어졌다, 이런 거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의 해답이 없다가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재앙을 그칠 수가 없어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모든 일이 내 때문에 그랬어. 그럴 때부터 해결을 갖게 찾아오기 시작하고 모든 시험과 모든 재앙들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내 탓이다 할 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여줄까요? 한 사람 보여줄게요. 자,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미우라 우야코라는 사람인데 빙점이라는 책을 줬는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주 얄팍한 책인데 이 책을 기업으로 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이분은 말이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병이란 병은 다 걸머지고 있었어요. 그 미우라 우야코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고 그로 인해 믿음을 얻었다. 이런 말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쟁이가 해야 될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병을 통해서 내가 건강만 이뤘을 뿐 오히려 믿음을 얻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불행과 절망이라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고통당했다고 말하고 바라볼 때부터 그게 불행이고 그게 절망이라고요. 모든 건 나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에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건 나도 망가지고 너도 망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다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말이에요. 그 일도 나를 위해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따라해봐요. 그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고통이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한이 심해지고 인생이 후퇴하고 몸과 마음이 다 면역력이 없어 질병 걸려요. 그러나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한이 잦아들고 인생이 전전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을 바라보고 환경을 탓하면서 내 인생이 핍절하게 되는 이유는 기도 부족이에요. 뭐라고요? 기도 부족이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면 자꾸 남을 탓해요. 자꾸 환경을 탓하고 자꾸 하나님을 탓하고 내 인생이 핍절하고 내 인생이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쁠수록 기도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바쁠수록 돌아가라, 바쁠수록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었던 예수님께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도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질 때 기도하셨다고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 하물며 how much more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삶에 대해서 핑계하지 마세요. 바빠서, 분주해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뉴스는 다 보면서, 드라마는 다 보면서, 친구는 다 만나면서. 제가 여기다가요,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내려가면요, 요 앞에 그 횟집 있거든요. 횟집에서 젊은 것들이 그래 회 처먹으면서 그냥 막 9시부터 앉아가지고 난 밤 12시까지 앉아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찬양할 시간이 없다? 이거는 핑계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이고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반면에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큰 성공이고 때가 되면 성공의 실질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요, 신앙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가 많지? 왜 이렇게 실수가 있지? 그러면 그럴 때는 아무도 탓하지 마세요. 목사도 탓하지 말고 성도도 탓하지 말고 엄마 아빠도 탓하지 말고 자식도 탓하지 말고 직장 과장도 탓하지 말고
동료도 탓하지 마세요. 누구를 탓해야 될까? 내 자신을 탓하면서 기도 부족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쳤어요. 뭐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그쳤다고. 땅에서 생산하는 것이 그쳤어요. 모든 것이 다 그쳤다. 없어졌다. 부족하다. 핍절하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핑계하지 말아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재앙이 왔다든지 재해가 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 들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여러분,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 삶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입어도 덮지 않았어요. 마셔도요, 흡족하지 않았다고요.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돈을 벌었는데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통장에 한도액이 다 넘었어요.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것도 다 없어졌다고요. 오늘은 이슬까지 그쳤어요. 그리고 땅에서 나는 이 산물이 그쳤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려나.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거 못 외우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안 산다고요. 어떤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핍절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나?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나? 그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갖고 있나?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자기 일과 자기 집 문제만 재빠르게 챙기면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얻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요, 아까 성전을 봤잖아요. 솔로몬은 자기 성전은 이제 13년 동안 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왕궁은 13년 져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7년 졌어요. 아까 봤죠?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3분의 2는 자기 땅이야. 그리고 저 구덩이에다가 지금 성전을 졌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솔로몬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성적으로 타락을 해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고 우상 이방신을 마누라로 얻어가지고 그 마누라가 끌고 들어올 그런 이상의 이방신들을 다 섬기고 있다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어요. BC 930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930년 전이에요. 2930년 전에. 그러니까 9시 반에 분방구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어가지고 솔로몬이 통일왕국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신하가 왕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통치하고요. 밑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적으로 타락하죠. 우상을 섬기죠. 이방신을 막 앞에서 절을 하고 있죠. 도덕적으로 부패하죠. 돈이란 돈을 끌어다가 자기 왕궁 다 세우죠. 사람들 다 거기다 인력을 동원하죠. 진시황이 만리장성 쌓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것처럼. 그래 죽으니까 나라가 두 동왕이 났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겠다고 주의를 빠지고 교회에 무관심하면 돈이 생기는 것 같지만 먼저 믿음을 잃고 그 다음에는 우환과 사고가 생기거나 쾌락에 빠져 소유도 잃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돈이 쌓여요. 그리고 재물도 축적이 돼요. 친구들도 모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내면의 성전,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전,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날려버린다 그래요. 한순간에요. 쌓는 건 오래 걸리지만 불어버렸느니라 날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보자, 멀리 보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도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내 마음의 성전,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꿔야 된단 말이에요. 돈 벌기에 급급하고 세상 친구 만나게 분주하면 그 조급함이 나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런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재해라든지 재앙이 나에게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재해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셨는데 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니까. 자녀들이 있는데 자꾸 나쁜 길로 가요. 그릇된 길로 가요. 사망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종아리를 때립니다. 후욕을 합니다. 욕하고 막 꾸지럽습니다. 등짝이라도 때려요. 우리 어머니는 등짝을 많이 때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죄송한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아버님한테는 따고 한마디 안 맞아보고 요거 한마디 안 먹고 자랐어요. 나는 그걸 좀 먹었어야 돼. 맞았어야 돼. 그래야 인간이 더 되는 건데 그게 또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한마디 했어야지. 해철이도 종아리 한 대 때리고 이놈 올바로 살아야지. 그러면 되겠느냐. 이제 장씨가 무네. 이런데 늘 우리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식들이 이제 막 혼내잖아. 그러면 그 자식이 나쁜 길에서 좋은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녀석 붙잡고 문 걸어두고 막 종아리 때리고 그냥 한 소리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이 자식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왜냐 나를 살려주고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정말 축복해 주는 게 그거 나쁜 짓 못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께서도 그런다는 여러분의 자녀 삼았고 백성 삼았다고요. 어찌 그냥 놔두냐고 지금. 이리 가다가는 혼나게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고 재해를 내리고 그리고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치게 하는 거예요.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다 쏟아버리게 한다고. 왜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고 수입의 첫 열배를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대학교 가잖아요. 그럼 강의가 늦었어요. 오늘 시험 보는 날인데 10분 늦게 아이고 이러면 새끼 내가 왜 늦었나 그러면서 막 시험 보고 나서 그냥 속상해가지고 밥도 안 먹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또 직장 다녀 사업하는 사람 보세요. 내가 어제 투자를 했는데 뭐 돈 조금 잃었어요.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잃었어요. 그리고 속상해서 밥 안 먹어요. 술 잡수고 막 내가 성질 난다고 돈 잊어버렸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큐티 안 했어. 그러면서 내 따구를 때려. 딱 때리면서 너는 큐티도 안 해. 너 오늘 밥 한 끼 금지. 너 밥 먹으면 안 돼. 그런 쓸데없는 존재. 잃어본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우선순위야. 아주 쉬운 말 하잖아. 오늘 성경 안 읽어서 3일 너 밥 못 먹어. 용돈 못 써. 너 내 자신을 봤을 때 너는 직장 걸어가야 돼. 1시간. 학교 너 뛰어가야 돼. 차 못 타. 전철 못 타. 잃어본 사람이 있냐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큐티를 안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밥을 굶고 내가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내가 먼저 안 했기 때문에 살맛 없어가지고 직장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시험에서 매달리고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구별해 드리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잘 건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분명할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챙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안 하고 말씀만 읽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분통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조금 말 한 번 섭섭하게 들은 거, 조금 돈 잃은 거, 점수 좀 안 나온 거, 회사에서 찐밥 먹은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분통을 터뜨리는 이러한 역수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지금 물어봐요. 어떻게 천국을 가져?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집에 있는 거 비싼 거 다 가재도구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집까지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천국 가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거예요. 애들이. 그럼 공부가 잘 된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꽃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양양이 멍멍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들 사랑하면 천국 가죠.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잘 시키는 거지.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하나가 손을 빡 들은 거예요. 만덕이가 아니고 만덕이가 손을 탁 들었어요. 선생님 천국 가는 건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가냐? 선생님이 물어봤다. 그랬더니 죽어야지요. 죽어야지 천국 간대. 여러분 그 틀린 말입니까?
맞죠? 물론 예수 믿고 죽어야지만 죽어야 천국 가다.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마음의 천국을 만들어 간다. 여러분이 죽어야 내 마음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요. 보세요. 세상을 죽여야 돼. 내 자아를 죽여야 돼. 그렇잖아요. 내 정욕을 죽여야 돼. 이 안에 있는 마귀 죽지는 않지만 하여튼 죽여야 돼. 쫓아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무엇으로 죽여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만들어갈 때에 세상도 죽고 정욕도 죽고 마귀도 죽고 모든 시험도 떠나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내 자아를 무엇으로 깨뜨리고 죽일 수 있다고요? 펄펄 뛰는 새우와 같이 말이지. 나뭇잎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무엇으로 죽여요? 내 마음의 성전을 기도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죽이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마음의 성전 건축을 잘 하라는 거예요. 늘 경제 가치보다도 생명 가치를 앞세워가지고 영적인 생태계를 잘 복원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도 큰 축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요 전에 조금 은혜스러웠어요. 이거 한번 봅시다. 그림하고 다 같이 시작. 핑계를 대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요 사다리가 쫙 올라가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으로 흥분하라. 지금 찬양을 하면서 우리 단기 선교 가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흥분을 하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니까 흥분을 시켰다. 이게 원래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아르라는 말을 하거든요. 흥분하다, 깨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키니까 교회졌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교회도 짓고 벽돌의 교회를 졌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목사가 지금 선포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대들거나 또 등 돌리나 그러지 않고 각성을 하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계가 전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이잖아요. 그칠 거야. 너 뿌려도 열매 없어.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되게 마음이 좀 상하잖아. 시험 줄 수 있죠. 그런 말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질책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거 쉬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라고 꾸짖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등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드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런 말씀하네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방 재앙을 내렸잖아요. 환난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축복과 감격을 지금 허락하시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흥분을 시켰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오늘 본문 14절 보세요.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 여호수아의 마음과 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을 때 이 감동을 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흥분을 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그냥 마음이 아니에요. 르아흐라 그래요. 르아흐는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들이 지금 감동이 됐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백성의 영혼이 거룩한 열심이 타올라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흥분하면서 다시 성전 건축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 건축이 얼마 만에 임하게 됐느냐가 중요한데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6월 1일 날 학계 목사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성전을 다시 이렇게 지었다. 오늘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성전을 이제 지었다는 24일 날 성전을 지키자. 그럼 며칠 만에 지은 거예요? 23일 만에 성전을 건축을 해요. 그럼 몇 년 만에 짓게 되는 거예요? 지금 16년 동안 그냥 성전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 23일 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흥분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 그러니까 나쁜 흥분을 하지 마세요. 좋은 흥분을 해야 돼요. 좋은 흥분. 그래서 이성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이성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계획하고 경영하면 일이 되질 않아요. 감정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흥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머리는 냉철해야 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신앙 원리는 냉철해야 되지만 신앙 생활은 뜨거워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상 섬기지 마라, 주일을 잘 섬겨, 11조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도둑질하지 마. 이건 신앙 원리잖아. 이건 냉철하게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이건 신앙의 원리잖아요. 신앙생활은 아주 쉬워요. 기도, 천도, 봉사, 교제, 성교, 막 그럴 때는 막 뜨거워야 되잖아요. 뜨거워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되지만 신앙 원리는 차가워야 돼요. 이제 실려다 같이 아멘 하세요. 조금 더 쉽게 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들어갑시다. 지금 손흥민이가 축구 차요. 축구를 지금 차는 게 아니라 축구는 하는 거지. 볼을 차요. 그런데 아니 지금 어시스트가 잘 됐는데 이거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또 헛발질해서 뒤로 자빠져.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 막 이래. 근데 어릴 때 보니까 멀리서 그냥 코너킥에서 쳤는데 그냥 골이 들어서 와 손흥민 저거 살려줘야 돼 막 흥분해서 죽여 살려 그러면서 박수 치고 일어섰다 앉았다 막 그러면서 저거 잘한다 못한다 막 이러잖아. 이게 볼 하나 차는 걸 가지고 사람이 흥분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콘서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막 마리아 칼라스 같은 사람들이 막 뭐 조수미 같은 사람 하면 막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서 뭐 나오나가 막 그냥 저 푸른 초원에 막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남진이 노래하고 그러면 막 두 손 들고 막 흥분을 하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러면 막 박수 치고 같이 춤추고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시장통에 한번 가보세요. 오이 하나 사는 거, 수박 하나 사는 것도 막 흥분을 하잖아요. 그거 1,000원 깎아달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그 오이 그거 뭐 하나 더 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열받아. 흥분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흥분하지 않느냐? 왜 예배 속에 흥분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성령의 흥분이 없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르하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혼이 흥분돼가지고 마음의 건축, 벽돌의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흥분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흥분을 그렇게 하면서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흥분이 안 될까요? 이게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늘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여러분 신앙의 전을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동, 감격, 흥분이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코로나 이 3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지금 길거리에서 마스크 벗으라 그랬다고요. 내가 이 앞에서 쉬어봤어요. 20명 중에 2명이 마스크 벗고 장만동 목사까지 3명 벗고 나머지 다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마스크 벗으라고요. 지금 길거리에서 왜 쓰냐고. 이전에 괜찮다고 그래도 쓰고 다녀. 이거 무서운 거거든.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무서워. 여러분 3년이나 세월 속에 기도를 제대로 해봤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나눔을 가져봤습니까? 구역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까? 통성으로 주여 삼창을 해봤어요. 그러질 못하니까 내 마음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흥분이 안 돼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고,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고. 그래서 마음이 냉랭하면 아무리 좋은 비전과 사명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없어요. 내게 잠재든 흥분하는 기질을 잘 선용하리로 결심하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이 새롭게 일어설 시키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아주 요약되게 말씀할까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의 성전이든 벽돌의 성전이든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의 성전 하나 투자를 해도 휴대책 사야죠. 3,000원.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또 성경책이라도 올바른 거 하나 사서 보려고 그러면 그거 한 2, 3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큐티하려면 뭐 10분이든 뭐 1시간이든 내가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과 물질이 투자가 되는 거. 마음의 성전도 뭐 벽돌이 성전은 얘기할 것 없죠. 뭐 의자라도 하나 사달라면 돈이 다 필요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이 필요한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살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좀 인색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즐겁게 내야 되느냐? 내가 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느냐? 간단해요. 내가 엄청난 죄를 탕감받은 이제 자임을 늘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 없죠.
내가 지옥불에 영원히 던져져 가지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가라 도망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였는데 나의 모든 죄를 탕감해서 어제의 죄, 오늘, 내일의 죄까지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드리는데, 물질을 드리는데 인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적어서 그래요. 내가 왜 희생이 안 되느냐? 은혜가 적어서 그래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섬김이 안 되느냐? 당신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과 손과 호주머니의 인색함을 버려라.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바쁜 중에도 드디어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졌거든요. 근데 보세요. 6월 24일부터 성전을 졌거든요. 근데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절이에요. 대속죄절이에요. 그 다음에 7월 이제 15일부터는 이제 무슨 날이냐 그러면 초막절이에요. 일주일까지. 그러니까 7월달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핑계할 수 있어요. 그죠? 아유, 안 됩니다. 학교에서 이자님 지금 교회 못 져요. 왜 그러냐면 7월달에 이렇게 행사가 많은데 지금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았다. 우선순위를 똑바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그 나팔절, 대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행사가 나라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24일 날 성령 건축이 시작된 시간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흥분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해서도 그렇고 벽돌 성전을 위해서도 드리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오늘 설교 마칠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얼굴을 보여줄게요. 누가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마릴린 먼로. 아주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우리 최정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난 이유 없이 불행하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는 얼굴도 아주 탁월하고 그죠? 얼짱이 요즘으로 말하는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수면제를 과다 복용함으로써 죽었거든요. 근데 늘 그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난 이유 없이 불행하다. 나는 명예도 있어, 돈도 있어, 미모도 탁월해.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우상적인 존재로 쫓아다닌다고요. 근데 늘 그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이유 없이 불행하다. 왜 그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유 없이 불행한 거예요. 이유 없이 허무하고 이유 없이 절망하고 이유 없이 어둠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난 이유 없이 불행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인생 던져버리잖아요. 내 안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성전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과 성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흥분되어져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라. 보이는 성전을 지어가라. 그런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나의 영적인 성전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라.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마치는 시점에 다가서 10월, 11월, 12월 마지막 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내가 보이지 않는 성전, 이 마음의 성전과 보이는 성전, 이 벽돌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영향력 있는 귀한 존재로 서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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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저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의 성전, 보이는 벽돌의 성전을 잘 지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핑계를 대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말씀 일에, 경건의 믿음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한 내가 우선순위를 올바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기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선지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기꺼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성전, 벽돌의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10월, 11월, 12월 2023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벽돌의 성전을 잘 가꾸어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의 삶의 자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 건축의 비전과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나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 가지 재해와 재앙이 있고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에 불편하고 참으로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벽돌의 성전을 건축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학계 선지자의 질책과 그 나무랍을 기꺼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조급합니다.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여러 가지로 쫓기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분명하게 아버지 마음의 건축 또는 벽돌의 건축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투자하며 시간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섬김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